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전체 기도의 핵심을 말하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당신의 하면 좀 이렇게 건방지니까 번역에서 빼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은 누구겠습니까?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기에,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죽어서 가는 하늘 넘어 저쪽 어디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은 똑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복음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31절에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비교해서 보시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건 줄 알고 보셔서요 지금. 뭔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같은 문맥에 같은 문장에 바꿔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씌워졌기에 천국이란 말을 썼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딱 알아듣도록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자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개념에서 말쿠트 샤마임, 천국, 이것은 히브리 개념으로는 누가 왕이신가, 누가 다스리는가 라는 것이라고 이미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이 땅을 온전히 뒤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 겁니다. 당시 반국가 세력 혹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입장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강력하고도 멋지고 정의로운 왕이 집권했다는 소식은 끔찍하고 무서운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한에 정말 멋지고 괜찮은 대통령이 딱 되면 이 반국가 세력들은 싫어할 거고, 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아마 이방 외국의 왕들은 싫어할 거예요.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강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의한 세력에 고통당하고 악에 짓눌려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새 왕이 오시면 제대로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간절히 소망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 왕이 새 왕국을 집권했다, 이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왕이 통치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 왕이 집권해서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알릴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그래서 마가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뜻도 되고 기름 부음 받는 자, 즉 왕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에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결국 이 복음은 말쿠트 샤마임, 천국과 관계된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나라 왕이 누군지 보면 됩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왕이 누군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왕이 이런 왕인 줄 알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질서, 천국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천국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4장에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수칙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당시에는 약삭발라의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부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 뒤에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아무데나 이거 무기 좀 들고 절로 가자, 덤벼 들으라고 하지 않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군인들이 와서 겉옷 내놓으라고 뺏으려고 그러면 속옷까지도,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줘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왕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계속 섬기고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율법을 왜 주시는지 생각해보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 괜찮아, 살인 안 해서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니까 욕도 하면 안 된다.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여자하고 하룻밤 안 자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라는 뜻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외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순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는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 크겠다, 높아지겠다 이러면 천국 입국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갈 조건, 천국 백성의 인격과 삶,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왕인 내가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살리러 왔다.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단면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천국은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어도 뽑지 않고 기다린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룬다. 천국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큰 영향을 끼친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너무 소중해서 다 팔아서도 천국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저 멀리 있는 어느 장소로 설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자리 잡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상태, 그 자리 잡은 곳이 물론 저 천국에서 완벽해요. 근데 완벽한 그 나라를 여기에서 수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했다, 왕이 왔다는 소식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초청받으면 그 나라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초청했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내는 것, 천국의 질서대로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핵심도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땅에 질병이 있고 귀신이 들리고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은 결국은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프로 해방을 시켰다. 이것은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고 천국이 도래하게 오게 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신국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임당하신 것은 더 이상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를 선포하신 것이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살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미 왕으로 왔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주님의 통치를 완벽히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더 강력한 왕이 되시고 저는 그 나라의 그 질서를 따르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 기도인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같이 할까요? 왕이신 예수여.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똑같은 노래예요. 이미 왕으로 그 보좌에 계셔요.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완벽한 왕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미 당신은 완벽하신데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도 분명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여기에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 시작했다는 것이니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국이 물러가고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면서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최종 완성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지만 닭모가지를 치면 피를 토하면서 죽은 놈인데 피를 막 뿌리면서 막 퍼득퍼득거리고 돌아다녀요. 예. 우리 어른들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닭 잡을 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목을 쳤는데 피를 뿌리고 돌아다니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확실히 죽을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머리통이 박살이 난 겁니다. 이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상처를 줬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 퍼덕거리는 것이, 지금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퍼덕거리는 것이 닭모가지가 쳐졌는데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 근데 그 죽은 건데도 무서워. 여러분, 사탄을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놈은 죽은 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래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마지막 날, 그때 양과 염소 구별하고 영벌과 영생으로 정하는 심판을 한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죽으시면서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왜? 사탄이 집적거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히 천국이 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이 역사를 믿고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왔는데 더 확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분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최종 승리를 확실히 믿기에 기다리지만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떠는 긴장이 아니라 즐거운 긴장 가운데 사는 겁니다. 즐거운 긴장 있잖아요. 확실해. 답은 이긴 경기 볼 때 있잖아요. 야, 어제 그냥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축구 이겼어. 3대2로 2대0으로 지다가. 알아요. 근데 재방송 볼 때 보면 뭐 진짜 다시 보는데 질 것 같아. 브라질하고 이긴 적 없죠, 우리. 하여튼 근데 다시 보면서 질 것 같아. 근데 딱 이겨요. 그 딱 이긴 게임을 다시 재방송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확실히 이겨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통치는 그때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의 갖가지 공격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그래도 마지막에 이기는 건 나야. KO패 당하는 건 너야. 나는 안 져. 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종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사탄을 완전히 무적행에게 갇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사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백성인 것을 알기에 긴장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삶이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른 왕에게 주지 않고 나의 일상을 통해 내가 지금 긴장 관계 가운데 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 모든 일상의 삶이, 내 모든 몸뚱아리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통로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나의 진짜 왕이신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주권 하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의 주권 하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주권 하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주권 하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시죠? 최근에 국무총리한테 물었는데 잘 모르던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말씀이 아니죠. 헌법 조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쇠뇌되면 안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만일 그 주권을 백성에게 있다 안 하고 대통령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이래 버리면 모든 권력을 누가 갖는 겁니까? 왕이 다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 지도자 한 명에게 이 권력을 다 집중시켜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독재의 위험성을 알고 가능하면 그 권력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최종 권세는 모인 무리들, 백성들 전체에게 있다라고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 명시해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런 민주주의 제도,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백성들이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게 권력이 되는 거. 주권 재민,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 이런 사상이 성경이 모델로 딱 제시하는 정치 제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권을 어느 한 왕에게 주면 이건 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그래도 덜 타락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잘못된 권력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선택합니다. 이 장로교회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로교회의 당회를 이루고 당회장이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같이 대의, 성도들의 뜻을 대신 의논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정치 제도가 하나님 나라 제도 아니에요. 덜 타락하게 만든 제도라니까요. 민주주의 제도 하나님 나라 제도 아니에요. 덜 타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나마 성경적인 가치에 가까워서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독재 공산당 이거 더 아니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헌법 3조에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대로 하면요, 남한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북한 땅도 한반도잖아요. 아셨어요 이거?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우리 헌법에 써놨어요.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법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근데 북한 주민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거기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밑에 이번에 대통령 됐다 해서 북한 사람들이 야 우리 대통령 됐다 안 그러거든요.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실제적으로는 자기 법 따로 있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 따로 있고 대한민국의 법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북한의 형제들을 우리의 통치권 하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죠. 남쪽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빨리 조국 통일이 되면, 그렇죠, 저 남쪽에서 고생하는 남조선 사람들을 김정은의 통치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자유를 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고 있죠. 어디가 진짜예요 근데? 남쪽이 진짜예요? 북쪽은 진짜 아니죠. 확실히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 어느 쪽도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화로 안내해 줄 대통령도 나라도
없어요. 죄인의 세계에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통일되면 또 다른 욕망들이 작동하고 또 다른 원수들이 들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비록 사탄의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히 설쳐댔더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너한테 굴복할 수 없다, 너는 멸망할 놈이고 죽을 놈이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야, 니네 왕은 대단하네 하고 세상 나라 백성들이 천국 시민을 인정해 주면 참 좋겠지만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간혹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공격에서 구원하긴 했지만 사사시대의 고통과 고난이 자꾸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보고 왕 달랍니다, 내가 사사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야, 그거는 너를 무시한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한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왕을 달라 그래? 자꾸 달라 그러니까 왕 해라 하고 줬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 억지로 왕을 줬는데 그 첫 왕 사울왕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왕을 보냈는데 잘하는 것 같았는데 또 실패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고, 인간이 세운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왕을 보내셨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때는 왕이 되어도 똑같이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서 그 법과 질서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 법을 따르고 살고 있나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돈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충성을 주님께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사회의 모든 관계, 성경의 질서를, 통치 질서를 따르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것, 나의 모든 생활 습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모든 방법들, 그거 다 경제활동까지도, 나의 여가활동까지도, 스마트폰을 보고 SNS를 하고 영상물을 쳐다보고 유튜브에게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내 본능대로 그냥 움직입니까?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막 광고물 때려 계속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게 혹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어, 나는 적당하게 다 할 수 있어. 적당하게 못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일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절실히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고 싶습니다. 나의 본능, 나의 습관,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유행이, 장사꾼들이 만들어둔 선전 문구들이나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주는 선전, 이것들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라 법에 순종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통제하지만 주님 나라는 사랑으로 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거룩함이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이 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내가 왕으로 섬기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전히는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중에 주일 예배만, 특별 새벽 부흥회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들,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우리 몸으로 하는 우리의 삶,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악보 나눠드렸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것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내가 가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길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
귀하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길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시니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길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시니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함. 더 높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길상을 통해 생명의 복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시니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마귀 사탄은 멸망할 겁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승자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미 승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세상의 이상한 법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을 따를 거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막에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왕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알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처한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며 주님을 알고 닮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나라, 세상이 보여주는 권력, 힘, 하나님 이곳에 몰입되지 말게 하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어 주의 나라 이끄는데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하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가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세상 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인 줄 알고 세상의 것에 몰입되지 말게 하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즐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들이 나의 모든 인생들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이 그네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며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렬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일생이 주께 드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고 주님만 치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목요일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를 성경적 가치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엄난한 문화, 경쟁하고 자랑하는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 사랑의 문화로 바꾸어 놓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하며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며 참된 실력을 쌓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스쳐가며 하는 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일상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에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양육자, 순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훈련자들이 먼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학업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공부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과외만 보내고 학원에 보내지 말고 실력 있는 자 되라 그랬더니 아예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말인 줄 알고 공부를 안 시키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실력을 쌓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찾아도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 대신 주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운다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요, 성경을 가르칠 때 배우는 게 아니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 한마디, 또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 여기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이 늘 왕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왕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가 왕이니까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다가 상처 주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왕 앞에 서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예배자를 만들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을 만드는 그런 우리 교회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성경과 주로 생각하는 결과 우리 자녀들을 표짓되고 풍요주고 음란하고 경쟁하고 사랑 애들 자녀들 몰랐습니다. 말씀과 전하는 교회에 더 많이 노출 되게 해주시고 세상 문화를 무시되는 것을 주게 우리 자녀들이 하기에 충실한 이야기를 잘 받는 우리 하나님의 높은 것을 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저런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한 번씩 제가 하는 말들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경외 말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말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교수들 일상의 생각과 말가보들면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왕 대신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들고 설교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상의 말씀을 지나갈 말들, 일상의 모든 일상의 모든 들의 자녀들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권력을 통해 특별히 훈련자들, 교육자들, 양육자들, 순례자들이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백성으로 살기로 합니다. 왕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지키다가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성리의 단사지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설쳐 날뛰어도 죽은 목숨이고 마지막 무저공에 들어갈 심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 주 왕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선교 활동할 때,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스쳐가는 말들과 행실들까지도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성경을 들고도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와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눈짓하는 모습들과 지나가면서 하는 모든 표현들까지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이 왕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된 말과 행실로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다면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들에게 전해 듣는 것에 빠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구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는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